지난주에 강의에서 창세기는 시작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첫째, 세상의 시작 했죠.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둘째는 인류의 시작.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기보다도 사람을 만드셨어. 그래서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사는데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죄의 시작이 일어나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구속의 약속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했다. 구속의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시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세상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그 아담이 몇 살에 낳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아담의 족보 나올 때 셋을 낳을 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동안 안에 다른 자녀들도 낳을 수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두 줄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세상 나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성경은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셋, 130세에 셋이 나왔다.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애기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완성돼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완성된 그때부터 나이가 시작됐는지 어땠는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아담은 5살에서 벌써 청년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에덴을 쫓겨나고 나서는 아기를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하와도 다 완성,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도 또한 셋이 태어나서도 많은 인류들이 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의 시작.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인류 문명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그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류 문명이 세상에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BC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열국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이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가서 민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리무리.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겠죠. 거기에 한 부류가 우리 고조선일 수도 있고 이런 열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민족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장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어요. 그 다음에 기쁨의 땅 에덴에서 시작해가지고 슬픔과 죄의 땅 애굽에서 끝납니다. 애굽으로 딱 들어가는 데에서 끝나지요. 야곱이 들어가서 요셉까지 해가지고 창세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런 교재 받으셨죠? 네, 이 교재를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안 해드렸더니 이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앞에 첫 번째 칸 4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게 이 시작을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게 4가지의 사건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창조. 두 번째가 있으면 죄와 죽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타락 이렇게 해요. 창조. 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오늘 강의는 노아의 홍수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바벨탑 하고 나오죠. 바벨탑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으시죠. 흩으시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에 가면 그 언어가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흩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흩으셔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가서 전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도 보내고 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 뭐 민족 이래도 되고 아니면 흩어짐 이래도 돼요. 그 다음에 그거의 주제는 뭐예요? 인류의 원시 역사. 모든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이 4가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가요? 노아의 홍수까지 가야 되고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합, 야벳, 요거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 위에 역사가 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역사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원시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제에서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누굴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데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동쪽. 에덴에서 우르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게 궁금하죠? 창세기,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여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창세기의 20%밖에 안 돼.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연도는 얼마나 걸렸을까? 2000년이 넘는 연도예요. 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인물 나오죠? 여기까지 다 하죠. 자, 첫 번째 인물 누구예요? 족장. 제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애굽으로 간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에서 끝나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고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요. 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장소는 서쪽으로 뭐예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렇죠. 약 몇 년도일까요? 족장사는요. 350년 정도. 그러니까 딱 350년이 아니라 그 연수 350 몇 년, 36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350년은 그 족장사가 이렇게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지난주에 창조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는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왜 만드셨어요? 보여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가인의 인류의 저기를 보면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세상 나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지금 구분을 딱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 후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셋 후손, 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 저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 가인의 후예들에게 가서 전해. 무엇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나중에 족장사가 나올 때, 아브라함부터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왜 들어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거기서, 가나안은요, 이쪽 이집트, 아프리카 쪽하고 이쪽 대륙하고,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그쪽에서 아시아, 유럽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그 이집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려면 이쪽은 광야기 때문에 가면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나는 길이 가나안.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바벨론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집트하고 막 전쟁하는 그런 전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 이집트 군인들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가나안을 지나가요. 가나안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갖고 왕을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 그게 갈그미스 전투 이제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요. 또 위에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 꼭 지나가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나 다 집중되어 있는 땅.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우르예요.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나라도 1위, 여기서 가는 나라도 1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끊이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의 그런 침입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양쪽에서 다 너희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보여줘.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두손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 버려요. 혼합되어서 그들의 것을 좋아하고 그들의 것을 따라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여자 예뻐? 내 아내로 만들 거야. 저 여자 예뻐? 내 아내로 만들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탁한 것과 이 혼합되면은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합쳐지면 이것을 깨끗하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합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뭘로 가냐면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셔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세상 왕이 네피림이었어요. 세상의 왕은. 네피림은 뭐예요? 거인. 거인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그래 세상 왕이 되었어요. 이 세상 왕은요, 나중에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그 니무롯이 어디까지 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거기까지 가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까지, 지금까지도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잖아요. 중세 시대에도 더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 힘이 최고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타고 쭉 나와요. 가다 보면 어떻게 가나안 정탐 사건 나오죠. 정탐하러 간 12명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뭘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 땅에 있는 거인 3명, 그것도 많지도 않아, 3명이요. 나와요, 성경에. 거인 3명의 이름이. 근데 그걸 보고 놀랬어요. 우와, 우리는 거기 앞에 메뚜기야, 못 들어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거기서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뭐예요? 거인.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다윗이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쬐끄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인과 골리앗. 정말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그렇게 거인이 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정탐자들처럼 메뚜기야 그럼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나아가면 물리칠 수 있어요.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딱 몰려온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맞닥뜨려라. 오늘 아침 설교였잖아요. 메뚜기야 못 들어가 피할래. 그럼 못 들어가요. 내가 말한 대로 돼요. 근데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왕정시대, 열왕시대, 뭐 포로시대, 그 다음에 열방의 왕들, 그리고 중세시대나 이런 제국주의자들 다 뭐냐면 이 네피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왕 이렇다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네 하고 수긍하고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요. 혼합되어 버려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지키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왜냐하면요, 요즘은요, 굉장히 포근하게 다가와요. 살며시 다가와요. 포용해야 돼. 아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다 살아?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해. 포용, 다원, 다종교 문화, 다원주의, WCC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아. 저쪽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포용해.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스님 한 군데 모여서 한 사람은 묵주하고 한 사람은 목닥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같은 곳에서 포용해야 돼. 여러분 혼합하는 겁니다. 절대로 깨끗한 것과 탁한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는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내가요, 혼합주의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면서도 그게 스며들어가는지 모르고 스며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혼합,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 심판! 요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다 쓸어버려? 노아의 홍수가 진짜라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실컷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걸 다 쓸어버리셔? 근데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보여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 빨리 쓸어버리고 싶으신데 무드셀라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말 노아의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었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때까지 969세까지 살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새두손들아, 나를 좀 나타내. 전해. 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저 네피림들에게 전해. 그런데 전하지는 못하고 다 어떻게? 그것에 혼합되고 동화되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가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버젓이 용납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아마 우리에게도 멸망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너희 혼합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면 망해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가 가장 유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시던 그때 세상에 동성애가, 근데 그 동성애 땅에 누가 들어가 살고 있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룻이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는 땅 이름이 소도마이트, 그것을 번역하면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뭐예요? 동성이라는 거. 근데 이 남색하는 것이 노아의 때도 똑같았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사람은 꼭 딴짓을 해요. 근데 꼭 그 딴짓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음란한 걸로 가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 부모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 온통 다 쏟아서 딴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이 나라 자체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저기가 뭐라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뭐가 성행을 해요? 동성애 축제가 먼저 활기를 쳐요. 여기저기에서 동성애 축제 하겠다고 서울시청에서 항상 했지요? 그러더니 또 지방에서 한대요. 우리나라도 망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누군가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망한다는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는요, 의인이 누구뿐이 없다 그랬어요. 노아뿐이 없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세상을 만드신 것에 한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이제 그런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잖아요. 노아의 홍수는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천재지변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죽었대요. 30만 명이 죽었대요.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화면에 그거 보이면서 우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니었어요. 저쪽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놀랬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가인, 라멕, 네피림, 힘 있는 자로 이어지는 그 세상의 나라의 세상의 왕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세상 내가 지었어. 역행하면 안 돼.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참 왕은 나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냥 홍수가, 노아의 홍수 그러면 홍수가 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땅을 손대신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더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의 구절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터졌겠어요? 그냥 터졌겠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던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분출, 땅속에 있는 용암이 분출하는 거예요. 이제 땅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땅이 다 녹아버리는 것을 뭐냐면 토양 액화라고 해요. 토양이 액체처럼 물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다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한 곳에서 일어난 쓰나미도 30만 명을 죽이는데 전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완전히 지구는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거기에 하늘에서는 뭐가 내려요? 창문이 열려서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높은 산들을 다 덮고 그 위로 15?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로 하면 그걸로 따지면 뭐 저기 8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위로도 물이 차서 넘실넘실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나중에 뭐가 온다고? 쓰나미가 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땅 속에서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흐르고 저탕류가 막 흐르고 덮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이렇게 큰 창문이 또 열렸다 그랬잖아요. 큰 창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대요. 제가 얘기했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과 궁창, 궁창의 물과 물로 나뉘었다. 그래서 위에 물은 하늘, 아래 물은 그냥 물. 이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아주 온화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950세, 930세, 969세까지 살아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자 안 쓰고 햇빛 있을 때 나가면 얼굴에 뭐 생겨요? 저도 막 이런 거 검버섯 같은 게 막 생겨요.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 주근깨 같은 게. 왜요? 햇빛, 자외선이 그렇게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대요. 사람을 노화를 빨리 시킨대요. 자외선이. 근데 그때는 물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외선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서 자외선을 쐬면 우리가 얼굴에 뭐가 생기고 노화도 빨리 오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요. 그 말이 나와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는 추위, 더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노아의 홍수 하늘이 열리고 물이 다 내려온 뒤에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도 이렇게 단축되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는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지요? 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잘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층리라는 지층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사층리, 그랜드 캐년의 사층리 지층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자이언트 캐년에 있는 사층리 지층이에요. 저런 층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저 층을 요만한 것을 보면 이거는 몇백만 년이 이렇게 침식이 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랬어요. 근데요, 아니고요. 새롭게 발견된 건 뭐냐면 이거는 몇백만 년씩 이렇게 침식돼서 지구의 나이가 몇억 만 년일 거야 이게 아니라 저거는요, 단시간에 물이 휩쓸려 가지고 저게 이루어진 거예요. 단시간에 바닷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거다.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이거 다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저게 바닷속에서, 왜냐하면 저 속에요 이렇게 물고기 화석이나 이런 화석들이 이 산 속에, 산이 이렇게 높이 올라 있는데 그 산에 그런 화석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지?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왜 산 위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격변적인 지구의 대혼동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측리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야. 사실. 왜냐하면 저런 사측리가 이렇게 바닷속에 있다가 바닷속에서 막 이제 물이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물이 빠지는 작업이 있거든요. 빠지는 작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막 바다 위에 물, 하늘에 물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럼 그 물은 다 어디 갔어 지금? 인데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여러분 이 바다를 보면 대양분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렇게 대야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담고 있대요. 이렇게 지구를 해서 바다를 해가지고 상거해가지고 딱 잘라보면 다 이렇게 여기에 다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산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들을 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이 물들을 어떻게 했냐면 한 곳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이 물들을 어떻게 해놔야 이 산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그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집안을 낮추시는 거예요. 바다에 거기를 낮추시고 거기를 이렇게 그때는 어땠다 그랬어요? 다 움직이니까 이게 굳어지지 않고 지판들이 약간 흐물흐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서 산으로 솟아 올라가고 낮은 곳은 바다가 되고 그래서 물이 모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얼마나 빠른 걸로 내려갔든지 산이 올라가면서 골짜기가 되고 물이 흘러간 그 자국 우리 배울 때는 그랬어요. 이 골짜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몇만 년이 걸렸어.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빼는데 며칠 걸리셨냐면 성경에 150일 동안 물이 물러갔다 그랬거든요. 그 동안에 이 지구의 지각변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각변동. 그렇게 해서 산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던 사칭리 나중에 보면 또 화석이 나와요. 여러분 화석도 보여주세요. 자, 물고기 화석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 단서가 물고기 화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나 조개류는요 죽잖아요. 그러면 조개는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박테리아들이 모여 이렇게 부패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부패가 되면 어떻게 다른 고기들이 와서 다 쪼아먹든지 이게 부패가 돼서 흐너져 나가든지 해서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화석이 뼈만 남아 있어야지. 근데 너무나 또렷하게 아가미, 비늘까지도 저렇게 선명하게 딱 화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가 딱 다물어진 상태에서 조개가 그대로 화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몇만 년이 걸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시겠어요? 그럼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뭔가가 갑자기 덮쳤기 때문에 이것이 화석이 되어서 지금 찾아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이런 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류대로 만드셨어. 그래서 물고기, 조개 다 종류야. 무엇이 변해서 변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종류야. 종류인데 이 종류를 이렇게 화석으로 남길 만한 어떠한 대격변적인 사건이 지구에 있었어.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그때였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런데요 왜 사람의 화석은 없어요? 질문 되겠죠? 왜 사람의 화석은 없었을까요? 사람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물 위에다 뜬대요. 저는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물 속에 들어가면 꼬르륵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다 물에 뜨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탕류가 일어나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바다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높은 산으로 다 올라갔겠죠.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떴겠죠. 근데 그 동안 바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 밑에서 탕류가 흐르는 거예요. 저탕류가 막 힘차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솟아오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석이 거기서 아주 급하게 강하게 딱 흙들이 덮어버리니까 그게 화석이 되었다. 그거 아니고는 이 화석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역사를 다 파괴해 가면서까지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의인 노아 그 한 가정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뭘 원하셨어요? 노아, 너 이제 너는 셋의 후손이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너의 후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계속 살게 해. 하나님 이걸 원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주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요, 영아부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면 좋을까? 말씀 암송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범을 좀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우리 권사님 부르시고, 집사님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불렀어요. 여기 있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 좀 보여주면 안 돼?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전하면 안 돼?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줘.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과 섞이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섞이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민족이 흩어져 버렸고,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요, 정신 차려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요. 막 저런 축제가 있다 막 이러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소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참음처럼 이 나라도 참아주세요. 그것을 외친 한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세상 것에 휩쓸리지 마, 섞이지 마, 동성애, 음란, 성적인 문란 망하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외쳐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면만을 보고 쫓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나쁜 면을 통해서 이거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지? 그걸 봐야 돼요.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 노아의 홍수, 왜 노아의 홍수가 오게 했을까?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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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 사명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